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진실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수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친히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을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참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성교교회 건축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주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여 또 뜻깊은 부활의 주일 예배 중에 입교식과 유아세례를 시험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상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실 목사님의 손길 위에 성령의 은사와 하늘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하실 최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을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교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모든 행사와 시정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비열내전 주자면 다 같이 1절 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지 가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에 부활하신 주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노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살 희망이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또 못된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한 시골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마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뭘 좀 선물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계란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눠주는 그 계란인데 그 계란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내가 부활절에 그 계란을 이렇게 나눠줄 텐데 너희들이 원하는 나무 밑에 조그마한 이렇게 구덩이를 팔아. 그럼 내가 거기다 갖다 놓겠다. 그래서 그 둥지에 그 계란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면서 몹시 이렇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겨 넣었어요. 계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 받아들었던 어린 소년 중에 하나가 그 친척집을 가다가 그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만나요. 쓰러져서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계란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분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깨서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글씨를 보게 돼요. 글씨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글씨야.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 집 가훈이기도 하고 자기 부인의 글씨라는 걸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묻고 물어서 다시 헤어졌던 그 부인을 만나고 부인은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계란이 마치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닭이 알을 품게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나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부활절에는 계란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계란을 열심히 만들어서 오늘 나가실 때 나눠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계란을 지금도 부활절에는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몇 가지 좀 소개하면서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물론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합니다.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든지 결과가 끝날 때 좋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중요한 것만큼이나 부활절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은 다 믿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더 많이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몰라도 성탄절은 우리 교회보다 더 거하게 사람들이 지내는데 부활은 믿질 않아요.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그 역사가 나타나요. 4대 종교의 모든 그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은 있는데 태어난 날은 있는데 무덤도 있는데 무덤이 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세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증거하는 내용이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도 일종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버리셨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단번에 제사를 끝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묶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송소와 지송소가 있는데 이 지송소에 들어가서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속죄제에 뿌립니다.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면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그리고 위에서 부름이 내려와서 표시를 합니다. 내가 받았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표시예요. 바울사도는 그 사건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지성소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자기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즉사를 했거든요.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살아나와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우리의 범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이 상대적인 대조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 내어줬다는 말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헛것을 믿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만 반드시 제사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 사건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살아나오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살아나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지성소에 구름을 띄우셔서 그 확답을 주셨어요. 그 구름을 띄운 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부활을 제일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입니다. 12제자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잘 안 믿고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살아난단 말인가.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번이나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세요. 일부러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사건을 많은 그런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조작된 거다. 꾸며낸 얘기다. 시신을 어디다 감춰놓고 그리고 없어졌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거는 짜고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승천하는 장면에서 500명이 그걸 일시에 다 봐요. 제자들 12명이 11명이서 유다 빼고 11명이서 입을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작을 하려면은 11명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입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냥 성경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게끔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얼른 읽어보면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왜 진실하냐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성경은 사실 그대로 그냥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그 종종 손님들 오시면 마틴 루터, 그 슈타트, 비텐베르크를 방문을 합니다. 가서 보면 마틴 루터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크라나크라고 하는 그 화가가 루터를 보고 그린 그림, 그 초상화가 수백 장이 있고요. 그가 쓴 책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루터가 살았던 지금 뭐 박물관이 됐지만 루터 하우스도 가서 보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남긴 유물이 증거입니다. 루터가 있었던 실존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남겨놓은 많은 글과 그의 책과 그리고 그의 흔적들, 그가 썼던 물건들, 그가 살았던 집, 그걸 보면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록이 남아있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모든 기록이 증거예요. 기록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빈무덤이 증거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성도들 몇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시신이라도 보고 거기다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깜짝 놀라죠. 엄청나게 큰 돌을 그걸 골라져 있고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넓은 예루살렘 가보니까 넓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좁은 동네였습니다. 조그만 소도시예요. 어디다 갖다 누가 감출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이런 일이 있을까봐 조작 사건이 있을까봐 군사들을 배치해놓고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서 보니까 천사가 시신 위에 시신은 없고 천사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비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고 그거를 숭배를 합니다. 잘 꾸며서 숭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만 찾을 길이 없고 시신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제자들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이렇게 알리니까 제자들이 허탄하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가봐요. 가서 보니까 진짜 무덤에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가 모여있는 방에 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여인들도 믿는 믿음을 너희는 내 제자라면서 그걸 믿지 않느냐 책망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의 그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 믿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삶의 변화가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죽이 벗기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하는데 부인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이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아니면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확 180도 바뀌어버리는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란 게 그렇고 생리가 그래요. 아니 부활이 확실치도 않은데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거짓말 했다 그러면 적당히 하다가 죽기 직전에 솔직히 말하는데 거짓말이었다 라고 실토를 하죠. 뭐 개죽음할 게 뭐 있어요. 그 거짓말인데 내가 왜 죽어요? 근데 제자들은 정말 당당하게 죽었거든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아무나 믿는 거 사실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데 믿음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쭉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많은 이렇게 성경을 묵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를 만들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를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어봤는데 그냥 요엘 선지자가 성령 보내신다는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 그리고 율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 하나님이 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 거기 설교 다예요. 아니 그 간단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장면을 봤던 500여 성도들이 나도 봤다. 정수도 봤다. 베드로 말이 맞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네 그러면.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참새가 그 가느다란 전깃줄에 앉았는데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고 딱 앉아있는 그 이유를 아느냐 그랬더니 물리학생이 대답을 했대요. 참새는 신체 구조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신체 구조가 안 떨어지는 구조다. 근데 뭐 그런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다른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학생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새가 가느다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균형을 딱 잡고 안 떨어지는 이유는 참새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 내가 비록 여기 앉았다가 떨어져도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니까, 날개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나는 나를 수 있다. 이 자신감, 여유.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라고 그 학생은 대답을 했다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이 가요. 부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순교 직전까지 가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죽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걸 끝나지 않고 이거는 잠시 한 과정이고 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여유로움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많은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는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그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사형 언도를 하고 사형시키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바울 사도가 삶이 180도로 바뀌면서 그가 자기가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올인을 합니다. 올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말리엘 문화생, 사내들인 공회원, 로마 시민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를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리고 오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자기 생애를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도 깔끔하게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순교 현장에 가봤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아니라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학자가 그런 영성이 있는 분이 3층까지 올라갔던 분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교를 합니다. 왜? 부활의 세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최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 7명이 지금 갈릴리 옛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온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근데 사실은 내심 베드로는 뭘 마음에 염두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그랬더니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갔던 자기가 스스로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으로. 예, 우리가 부활을 그러면 다 남의 사람 얘기로 들어요. 예수님의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곧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돼야 될 사건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장소가 있는데 그 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세요.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처음 베드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고기 잡을 때. 그리고 말씀 가르치시고 배를 떼라 그러더니 저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그 현장이야, 그 현장.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정말 그 현장에 자기를 비롯해서 7명이 거기를 가가지고 정말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잖아. 근데 또 안 잡혀, 고기가. 근데 갑자기 웬 사람이 서 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래요. 베드로가 소름 끼치도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거 언젠가 들어봤던 얘기인데 3년 전인가 들어본 얘기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공부하다가 안 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유학을 올 때 했던 결단. 신앙생활에 조금 무료하고 지루해지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감사했던 시절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심정. 사업하다가 안 되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뒤틀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다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뭔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문제를 내려놔요. 그리고 저를 돌아봅니다. 일단은. 이게 왜 이런 일이 터지나. 그러면 결국은 따지면 저한테 있더라고, 원인이. 100이면 100개 다 저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터지게 된 전체를 보면 결국은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해보니까 그게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너 탓이라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정죄하게 돼 있고요. 판단하게 돼 있고요. 남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저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모든 문제가 더 꼬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풀리면 좋아요. 더 꼬여요. 예수님은 왜 처음 만났던 장소로 다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거기로 오셨을까? 그리고 왜 거기 오라고 그러셨을까? 베드로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잘 이렇게 따독거려서 초심으로 만들어서 이 부활의 증인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주의 양을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지점, 거기에 돌아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153마리 그걸 가지고 153이라는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153, 153, 모나미 153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아마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고요. 예술하고 문학하고 철학하는 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궁무진한 게 있거든요,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십자가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공했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불신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빠졌네요. 유무상통. 사람이 다른 거 다 잘 나가다가도 또 돈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다른 은혜선을 설교하다가 헌금 얘기하면 갑자기 긴장을 해요.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의 변화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무상통입니다. 밭과 집을 팔아. 부동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교회에다 헌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니까 그 헌금을 한 사람을 누가 추앙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자기 집과 밭을 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어림도 없네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독일도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지어놓은 곳 가보면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누가 집을 팔고 밭을 팝니까? 자기는 뭘 먹고 살아?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 사건이 확실하니까. 베드로가 선거하는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고 십자가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이 봤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만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삶의 패턴이 100% 바뀌어버립니까? 왜 주님께 집을 팔고 밭을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일이니까. 이게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요. 그래서 웨슬레와 마틴 루터는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영이 거듭났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재물에 관한 한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면 그러면 그 조금 자기 신앙이 진짠가?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거 가지고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이 그냥 생각으로만 혹은 또 믿음 안에서만 혹은 또 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삶의 현장에까지 끌고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세워주셨던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 성교 가족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장.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또 지정헌금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직접 나와 드리는 모든 지혜의 자녀들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이 시간에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이 세례는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 분 삼위일체 이름을 가지고 거행하라 또 그렇게 성경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걸 지키도록 교육하라는 주상 명령입니다. 오늘 입교 두 분하고 유아세례 한 분이 있는데 그 입교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고요.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받고 부모가 책임지고 신앙을 양육할 것을 책임지고 주는 것이 이제 질 것을 서약하고 주는 것이 유아세례인데, 유아세례를 받고 나서 14살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콘포마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되어졌는데 이제 14살이 되어서 너무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신앙을 스스로 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입교, 콘포마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부 김수훈이하고 김수민이 우리 전사님이 너무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가정에서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제가 문답을 지난주에 했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맞았어요. 너무 페어펙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했는데 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우리 김수훈 형제님, 김수민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제가 문답을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해주세요. 예. 자, 문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담이 지은 원죄와 내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 예, 맞아요? 예.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이라고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당신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구약 성경은 신앙생활을 위한 유일한 원리와 진리가 되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 네 번째, 이제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 모든 신앙 지도와 행정 지도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일 예배, 또 말씀 교육, 헌금 생활 등 제반 규범들을 지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지난주 더 자신 있게 대답을 잘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유아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 자리 일어나시죠. 예, 박하나 어린이, 그 부모에게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육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신앙적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생명체요 인격체임을 알아 바른 인격적인 교육으로 자녀의 성장을 돕겠다는 것을 서약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시간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김수훈, 김수민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오늘 이렇게 어려서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이 시간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책임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입교식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두 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나오며 지금 공부하는 중에 싸우니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을 잘 통달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 교회의 큰 일꾼 되도록 또 이 땅에 나가서도 크게 이바지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그러고 있어요. 컨퍼마션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시간에 유아세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딸 박다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네, 나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여기 두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세례 증서와 입교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입교 증서와 컨퍼마션 워크인데 이쪽 보세요. 두 사람. 예. 나멘 수민 김 맨니 씨, 게보렌 암 피어첸 옥토버 2006 게타프트 암 피몬 주반 시대 데츤버 2006 ist in der evangelisch-koreanischen presbyterianischen Missionsgemeinde in Berlin e.V. 2023 konfirmiert und in der Abendmahl-Gemeinschaft der e.V. Kirche aufgenommen wurde. Berlin den 9. April 2023 Pfarrer unserer Hand. 예, 김수훈 학생, 예. 김수민 똑같은 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아세례, 예, 나멘 박다나 바이블리시 엘턴 보령박 원트 어진한 게보렌 암 노인테 데츤버 주바이 타우젠트 아이온 주반지 15대 암 노인테 아프릴 주바이 타우젠트 드라이온 주반지 in der e.V. Koreanische Presbyterianische Missionsgemeinde in Berlin e.V. getauft. 이하 동문입니다. 예. 예. 그다요? 옳지. 예. 그 다음에, 예, 잠깐만. 예.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 김수훈이, 예. 김수민이, 예. 박다나, 예, 옳지. 저쪽 보세요. 우리 꽃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선물이 있고 꽃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윤은혜 집사님 잠깐 좀. 다행히 할 수 있는.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네, 세상에서 빛든 삶을 살으라고 초를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네, 수고님.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좀 광고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155장 3절.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시고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 아파서 못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저 옆방에 가셔서 다 식사에 식탁 공동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식을 한 우리 입교와 세례 받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오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그 제 식탁으로 좀 와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제자리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황진 목사님이라고 그 4월 말까지 우리 평진욱 선교사님이 하고 그 초등부 사역을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음 일꾼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근데 뭐 berlin에서 찾기가 쉽지 않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고 들어가신 정원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자기 제자가 지금 유학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에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너무 제가 할렐루야를 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유초등부만 계속 맡으셨던 유초등부 전문 목사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건 31살인데 아직 총각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황진 목사님 자리 일어나시죠. 저 뒤에 있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시와 때를 따라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유초등부를 잘 하시는 분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청년부에서 밤늦게까지 저기 계란을 열심히 만들고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 댁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면 우리 청년부가 아우스플룩을 합니다. 여기 프랑크푸르트 오더라고 여기서 한 1시간 반 걸리나요? 거기에 1박 2일로 아우스플룩을 합니다. 우리 한 개인이 좀 경비를 좀 후원해 주셨고 또 교회에서도 지정금을 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원래 연초에 그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코스트향이라고 간사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청년들 좀 교제의 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순복음교회당에서 그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 가실 분들은 저한테 메일den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Er ist nicht hier, er ist auferstanden, wie er gesagt hat. Kommt her und seht die Stätte, da der Herr gelegen ha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반열에 선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축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생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박보령 형제님, 최은진 자매님.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날까요? 네, 은진이? 최은진이 안 왔어요? 예, 우리 저 뒤에 보시고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저하고 제가 유학 왔을 때 그 슈퍼라 코스를 같이 했던 슈퍼라 코스 동기가
지금 38년 만인가? 하여간 무척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상명대학교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미술을 하시는 아주 독특한 세계의 미술관을 가지신 분인데 여기에 거의 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지난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너무 옛날 정을 이렇게 풀었는데 너무 귀하신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서동근 교수님, 네, 잠깐.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여러 행사를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아들과 딸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지만 이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늘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학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온 성도들이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식탁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서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음식을 나눌 때 같이 사랑이 나누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